선포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 신분에서 이제 이 역대상 29장을 고백할 때는 다윗이 늙어서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자식에게 넘겨주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참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왕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정말 이 사무엘 시대 때부터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늘 침공을 당해서 어렵게 살았거든요. 왕의 14대까지 블레셋에 핍박을 당하면서 아무리 농사져도 이렇게 수확 거두는 시기면 블레셋이 침공해서 싹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무엘 이후 그리고 다윗 때 오히려 블레셋을 지배하고 지역을 다 장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최고로 부강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자.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자. 우리가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 오면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아마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 66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적 세계의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 인생의 삶을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신학 박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릅니다. 알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랬죠? 파여나 심하나 내가 복이 있다.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알면은 우리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좋으면 갖게 돼 있고 맛있으면 먹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곧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병들면 세계복음화 못 오잖아요. 돈 없으면 못 오잖아요. 아프면 못 한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힘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일과 경제력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도둑놈한테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힘을 저 스님들이나 무당한테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언약을 잡고 하나님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언펑기 여기 좀 꺼주세요. 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나왔죠, 그죠? 그 말은 알곡이 창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알곡,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 제자다운 제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수장절의 절개입니다.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 장막이라는 것은 어때요? 여행 가서 텐트 쳐놓고 있다가 거기서 계속 삽니까? 집으로 오죠. 며칠 즐기고 집으로 오죠. 그렇죠? 그 의미예요. 맥주감사주일, 수장절, 장막절 다 똑같은 건데 장막절이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잠깐 나그네 같은 삶을 한 100년 살다가 영원한 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마귀 자녀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죠. 세계 정복은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게 맞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누가 하냐?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언약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거에 바로 그게 제자라고요. 내가 제자다. 하나님 나가 제자로 세워주세요. 그럼 누가 하셔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모든 거 하셔. 머리카락질 세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힘, 흑암권세를 꺾을 영적인 힘, 세상을 이길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체력. 그렇잖아요. 아니, 도둑질하라고 체력을 강건하게 하겠습니까? 세계복음할 체력. 그 다음에 뭔 말입니까? 사람이 만남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겁니다. 주요 인력.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살아가는데 우리도 먹어야 살고 돈 있어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경제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갈 방향 정했잖아요. 그건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방향 맡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아멘.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것이 내가 되고 나의 고백, 나의 것. 있습니까? 그걸 고백해 보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애침 준비. 오케이. 다시 한번 이야 천장이 떨어지도록. 자, 우리 애침 준비. 예, 준비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 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바로. 자, 이 의미를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알자. 지난주 말씀 받았죠,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 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흑암 권세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우리도 모르지만 영적인 그 비밀을 아는, 그리고 우리는 지옥 권세 떠났어. 우리는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주님이 다 해결했어.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집에 가는데 이렇게 저에게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삭이가 감기를 푹 들어가지고 아픈데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따라 나서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불신자들은 원체 죽게 생겼으면 어디 갑니까? 귀신한테 부르러 가지 않아요. 우리는 힘들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참 우리 중고대청 예배가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 아동부까지는 그 수준에 맞춰서 재밌게 그냥 예배를 드리면 돼요. 놀아주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재밌게 들어주면 그 애들 수준에 그 정도로 하나님 알도록. 그럼 이제 중학생 정도, 이제 딱 올라온 중학생 정도도 그 배경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또 청년부가 있잖아요. 또 장년부도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들이 사실은 손해보는 거야. 왜냐면 중학생들에 맞춰서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짝만 주면 되거든. 왜냐? 중학생들이 뭐가 갈급합니까? 입 벌리면 부모가 돈 주지 뭐 학교만 가면 되는 거고 뭐 갈급한 게 없잖아요. 한 시간 내내 그것도 딱딱한 설교 들으려니 맨날 그리스도는 설교들 뭔 재밌겠어요. 축구공 차는 게 재밌지.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들이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 청년부들이야 뭐 이제 철들었으니까 이제 수준 높게 엘리트잖아요. 수준 높은 복음의 메시지 말씀을 담아야 되지만 사실 중학생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머리 박고 주는 것도 당연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자, 1번 대자가 믿음의 발판.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게 뿌리를 깊이 내리자. 광야가 이 세상입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메마른 땅에서 이 선인장과에 비슷한 건데요. 조그마한 손바닥만이 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캐다가 집에다 심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그만 하니까
손으로 파기 시작했더니 못 파겠는 거예요. 모래흙이라 금방 팔 줄 알았는데 뿌리가 1m도 더 깊이 있는 거예요. 위에는 손바닥만 있는 조그마한 식물인데 뿌리가 얼마나 깊이 베겠는지. 아, 이래서 이 사막에서 식물이 사는구나. 응? 뿌리가 얕으면 말라 죽어버릴 텐데 너무 깊이 내려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못 파고 말았어요. 너무 깊어서. 그 뿌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우리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염려나 근심이나 모든 것이 와도 믿음에 착 박혀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된다.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응? 오늘 말씀 다윗이 신앙생활하면서 10절, 11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12절에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도 귀하게 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다. 한나 같은 여인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아기 못 낳는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왜냐하면 아기 못 낳으면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되거든. 그때는. 그런데 요즘은 뭐 애 못 낳은 여자들이 더 큰 소리 치지만은 그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한이 됩니까? 둘째 부인 애를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근데 자기가 애 낳고 나니까 머리가 들어지는 거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애를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이제 그때 신앙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시간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지구 만드신 이유가,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는 이유가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시간표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시간표가요 뭐냐? 창세기 15장부터 말씀이 뭐죠?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시간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왔어요. 그게 신약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구약 때도 아니고 세상,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어요. 그 역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아있는 인물, 예수는 그리스도 오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성취해 오셨다니까. 노마라는 나라도 있었잖아요. 노마 시대 때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말씀대로 구약 때부터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지순례 가면 그게 다 있어요. 그냥 그 현장. 자,
그 역사. 그래서 신학에는 오신 그리스도. 그런데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영으로 그리스도, 세계보험화, 전도제자 외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온다.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만민 증거되면 내가 온다. 하나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시간표에 예정하시고 천국 백성을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핵심 성구가 창세기 3장 15절 영적으로 마귀 권세에 묶여 있는데 그 마귀를 박살낼 그 인물 여인의 후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존권, 물질권, 자유권 다 잃어버렸어. 죄와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살락하면 망하고 살락하면 망하고 그래서 완전히 자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젠가에 뉴스에 들어보니까 가족이 요즘 경제가 어렵고 빚이 있고 그래서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죠? 자, 자살을 했는데 아기만 죽고 어른들은 지금 살아가지고 병원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참 눈 떠보면 자식은 죽고 자기만 살았다. 이런 세상이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이루었다. 그래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믿는 자여 내게 맡겨라.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이고 내일 일까지 사서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셔요. 맡기고 누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요. 그 시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대예요. 그 말은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잡혀서 먹혀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해결하겠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그분이 진짜 오셨다니까. 오셔서 깨닫도록 말하잖아요. 내 백성을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게 오신 이름 예수. 그래서 예수를 구원주 하나님의 이름 그러잖아요. 구원주로 오셨어요. 내가 온 인류의 문제, 온 인류의 뒤에 문제가 사단의 권세고 그것들이 역사하는 죄와 저주, 흑암 속에서 내가 해결하겠다. 주님이 십자가 한 사람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돼. 우리는 무능해. 그것만 믿으면 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멘.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힘 고백만 하면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얼만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풍랑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질병에 묶였습니까? 오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부르신 거예요. 지금 나의 시간표 그리스도가 주인 나 어려운 나 문제
내가 방황하는 거 지금 시간표 주님이 주인. 주님은 아셔. 시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되겠어가 아니라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세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응답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믿음 속에 우리의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방법,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 영께서 그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 영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 예수를 구원주로 모신 자에게는 그 영이 함께 하신다 그래요. 뭐라고 함께 하시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이기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세요. 내 문제를 이길 만큼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보혜사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다 제일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몸이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생각할수록 내가 내 몸을 깨끗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 몸이 성전이다. 나의 마음이 깨끗하고 내 생각이 깨끗하고 내 생각 속에 그 말씀이 임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육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으로 역사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자,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줬어. 오늘 이렇게 해라. 어제 우리 박영조 안수집사가 이삭이한테, 이삭아 오늘 이렇게 해라. 그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자, 그 말 속에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아버지 말 속에 아버지의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의 인격이 있다고, 그 말 속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든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니까 나이 80살 먹은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은 아무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 다 무지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면 한 시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응? 보세요. 다윗 같은 목동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한 시대를, 엘리샤 같은 무능한 자, 논에서 밭 갈는 농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람 군대 전체가 다 물러가고 평화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 중에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의 뜻을 알고 말씀의 삶을 살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의 권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는 자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렇잖아요? 그 말씀 중에 말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았다.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라. 방주만 만들면 돼요. 방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난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그 구할 자리 하나님 있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성막을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지혜 다 만드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말씀 가진 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진짜 가져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내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그럴 때 목사님이 성경책 머리맡에다 놔두래. 아이고,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때는. 머리맡에다 놔두고 가슴에다 놔두고 별짓을 다 해도 귀신 오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날 말씀을 가지니까 못 오더라고.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되셔야 돼. 가져야 돼. 능력이 나타나. 밥은 놔두면 쉬어. 먹어야 영양제가 되지.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분명히 우리 광야 같은 세상, 이 살벌한 세상 살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남고 승리하려면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어떤 뿌리 내리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 시간의 주인공은 영원권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 능력 중에 능력, 방법 중에 방법,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야,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권위,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자, 내가 성전이다. 이게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내가 말씀을 가졌다면. 자, 이때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성지가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셔. 그럼 나 여기 있어. 여기겠지. 오늘 여기가 나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라고. 내가 집에 가면 내 집이 현장이야. 내 집이 현장. 나는 이제 가끔 낚시를 가거든요. 낚시 가면 낚시가 내 현장이야. 난 거기에 미치지 않아. 그 기도에.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요. 아니, 주면 좋잖아요. 커피라도 한 잔 끓여서 떡 주면. 그럼 대부분 마음이 열려. 아, 그 어디 사십니까? 이 말 걸고. 그러고 나서 나는 간증을 해. 나의 간증을 해. 내가 하나님 믿으니. 나의 간증을 해, 그대로.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손잡고 영접도 시키고. 어쨌든 난 복음 전한다니까요. 왜? 나의 현장에 그 사람 만나게 했으니까. 아니, 근데 물뿐이 없는데 거기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 그 사람 나의 현장이라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당하는 직장,
여러분의 가는 집, 모든 것. 왜? 저주와 사망 권세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응?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여기가 현장이야. 여기가 현장이라. 여기가 성령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이걸 항상 깨어있으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 저녁에 밥 먹고 가족들하고 여가 내 현장. 생각만 해봐. 지혜를 주셔. 모든 우리가 뭐 돼지처럼 먹기만 합니까? 항상 깨어있는 거야. 그냥 여기가 내 현장, 여기가 내 현장. 그게 성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일곱 번째.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불꽃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 내가 있는 곳. 시편 130편 1절에 9절에서 고백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누울 때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멀리 가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2절에 나의 일어서고 앉고 생각 마음을 다 아신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내가 있는 곳. 우리는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이 내가 축복받을 현장이라고. 농부가 내 밭에다 씨 뿌려야 수확을 거두지. 안 그렇습니까? 아멘 좀 해보소 좀. 나의 현장 내가 누리라고. 마귀가 늘 여러분 영적 세계는 내가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버리면 마귀 새끼 떠나갖고 절대 안 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얼마나 달라드는지 더 달라들어. 볼때처럼 달라들어. 그런데 주님이 나에 함께 하신 축복,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물리칠 권세를 주셨다. 왜 안 쓰냐고. 하나님 내게 권세 주었는데 왜 안 쓰냐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밤에 시달리잖아. 꿈에. 왜 안 쓰냐고. 왜 먹히냐고. 밤에 잠자는데 왜 잡히냐고.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당해봤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쓰라고. 주여, 내 영혼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 내 잠전을 흔들린 약한 마귀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소서. 나의 현장 내가 살리는 능력을 갖게 하소서. 기도해 보시라고. 떠나간다니까요. 조용해져. 마음이 평안해져. 시달리지 않아. 항상 나의 현장. 옛날에는 육신대로 그냥 당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거든. 나의 현장.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꿈에 내 영혼이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그 권세를 잡고. 자, 8번째로 인생의 섭리. 섭리 자체가 뭐예요? 살다 죽는 거예요. 인생은 살다 죽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 육은 죽어. 죽는다고요. 죽는다는 게 정해져 있어. 그런데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막 요상하게 살 거 아니오. 그날이 하나님 시간표에 있는 거야. 죽고 사는 시간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날은 아무도 몰라. 죽는 날까지 재밌게 신바람 나게 사셔. 아멘. 그날에는 주님 만나러 가니까. 자, 죽고 나면 뭐가 있느냐? 9번째죠, 그죠? 심판받아. 죽으면 돼지처럼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육은 끝나. 우리 육체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한 줌의 흙으로 가버립니다. 이 육체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토닥거려. 끝나니까. 꿈에 봤자 그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영체는 영원해. 아시겠습니까? 영체는 영원해. 영혼은 영원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 하나님 영도 영원하고 천사도 영원하고 귀신도 영원하고 사탄도 영원하고 우리 영혼도 영원해.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 심판이란 단어는 불신자가 받는 거지 우리는 심판 안 받아. 우리는 예수 생명록의 계시록에 분명히 새겨져 있고 우리는 그날의 상급을 받아. 멸류관 엄청난 상급을 받아. 나는 우리 성도들의 상급을 생각해 봤어. 여러분의 상급은 대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러시아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지금은 미얀마, 라오스, 또 인도, 지금 파키스탄까지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 헌신 중에 최고의 헌금, 바이블 월드 미션 우리는 하고 있어. 언약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망할 리가 없어.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야. 문제가 있다면 축복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니, 나를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강성원 목사가 이제 팔을 다쳤잖아요. 팔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설교하는데 나는 죽겠는 거야. 중고등부 예배 인도해야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인도해야지. 그뿐이 아니야, 해 성교 다. 그래 해 성경문은 막 열리니까 2시간씩 막 하면 하루에 6시간씩 8시간씩 하려면 죽는 거요. 여러분 안 해봐서 그렇지, 주일날 중고등부 메시지 해야지, 주일 낮 설교하지, 주일 오후 또 찬양 또 해야지, 주일 저녁에 들어가서 또 2시간 미얀마 또 해야지. 녹초가 되는 거야, 녹초가. 그러고 나면 또 새벽에 또 나와야 돼. 또 그것뿐이요. 잠 못 자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 돼. 한 10강씩 준비해 보셔. 오늘 설교도 석장이야.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정신없이. 그랬더니 말이요. 어때요? 내 목소리도 좋아졌죠? 내 목소리가 많이 갔었거든요. 이거 병원에 가도 목 같은데요. 목이 늙어서 그런 걸 어떻게 고치냐. 목이 늙었는데 목이 젊어졌어 지금. 건강도 좋아졌어. 그래서 강 목사가 한 6개월 더 아프면 좋겠다 싶으네요. 다 좋아진 거 있죠? 진짜로요. 아이고, 그것뿐인지 아세요? 우리 박영수 안수 집사 진짜 신앙이 달라져 버렸어요. 진짜 안수 집사가 되어버렸어. 넌 아멘 온 거나 모든 게 달라요. 난 다음 주에 우리 박영수 안수 집사가 간증할 때 뭔 간증을 하는지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했겠죠. 그러잖아요. 그렇지, 또 우리 아름자매가 찬양인다면 숨은 인재들이 막 나오는 거야. 모든 걸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시간 보니까. 여러분 또 많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이 상급 속에, 하나님 주권 상급 속에 있어. 그날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자기 디모데한테 말하잖아요. 나는 이제 세상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이제 나이 늙어서 나 간다. 이 시간표를 아는 거지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를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날 하나님 깨닫게 합니다. 뭔가 다 준비를 해.
목사님 불러다 예배 보기도 하시고 목욕도 하게 하시고 뭐도 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 천군 천사 다 보내고 찬양하면서 간다니까. 병원에서 말이에요. 신방 갔는데 돌아가실 것 같아서 신방 갔거든요. 찬양하는데 천군 천사가 나를 데려왔다고. 그렇게 쇼를 부릴 수 없어. 배우도 그런 배우가 없어. 그 기쁜 모습으로 하는 모습을 봤거든. 진짜 박수 쳐달라고. 우리는 안 보이잖아. 찬양하다가 막 박수 친 거야. 박수 쳐달라고 하니까. 그 황홀한 좋은 모습으로 딱 카트가 딱 얼굴에 그대로 멈추더라고. 그런 장례식도 해봤어요. 그런 장례식도 해봤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자녀가 하는 말,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저렇게 기뻐하신 모습은 처음 봤다. 확실히 천국이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살다. 여러분들은 다야. 이하자매가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하자매가 할아버지 영접시켰거든. 그래 어제 장례식 토요일날 장례식에서 이제 가셨는데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평안하게 구원받으신 것 같더래. 믿음이 있으니까 보는 눈이 다르지. 진짜예요. 마지막에요. 이 마귀 새끼가 말이에요. 막 저승사자 가서 끄집어 갈 때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징그런 얼굴을 하고 확 시신 얼굴을 보면 그냥 섬찟던 길리는 게 그대로 확 찍히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 보면 알아. 마지막 섭리. 심판받는 자가 있고 상급받는 자가 있다. 우리는 영원한 상급. 세상에서 웬만큼 육신 즐기세요. 상급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도 없는 축복을 주셨어. 영적인 축복 중에 축복. 그 축복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영원히 함께 하셔. 어떻게 함께 하시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 하늘 보호자의 축복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천군을 보내줘. 우리를 돕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셔. 주보에 성경구절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다섯 번째로 과거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귀신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사용하세요. 나의 현장. 사람한테 시험 듭니까? 사용하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사용하세요. 묶이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누리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세계는 마귀의 나라. 우리는 정복권을 주셨어. 자,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바로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갈보리에서 대한민국까지 우리를 통하여 오디양 육제주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기도. 우리는 왔다 갑니다. 왔다가 우리는 갑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하나님 자녀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날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인생의 발자취를 남겨가는 겁니다. 어떻게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정시기도. 시간을 정하고 정시기도.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이 통하는 기도.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도. 전부 정시기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다 일어납니다.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땅의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뭔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범사의 모든 일을 기도하는 거. 내 일, 내 육신의 일을 기도하는 거.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무시로. 그 다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집중기도. 집중기도 속에 최고 좋은 게 말씀 잡고 집중기도. 하나님 깨달음 주시면 몰입하세요. 이때는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육을 넘어 내 생각 마음을 넘어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미래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인생의 비전이 달라집니다. 치유가 달라집니다. 가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꿈이 달라집니다.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 누리는 자가 되게 하사 광야 같은 세상 믿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후대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후대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사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과 학력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